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29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인 종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주신 하나님, 세상에 지치고 피곤한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회복이 있고 주님 안에 평강이 있고 주님 안에 위로가 있고 주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부르신 그곳에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삶이 변화되게 하시며 그 말씀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를 사하여 주심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생명이 있고 또한 주님 안에 회복이 있음을 기억하건대 오늘 주님께 우리 입술로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추하고 어두운 죄 주님 앞에 가리고 숨길 수 없음을 알기에 우리 진실하게 하나님을 향해 모든 것 드려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그 죄가 씻겨진 곳에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이 충만하여 주님 아버지 거룩하심을 다시 한번 믿고 바라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우리 힘이시며 주님이 우리의 위로시며 주님이 우리의 회복이심을 고백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허물을 주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두운 데 사는 우리들 어두운 죄를 쫓아 살았지만 이제는 빛으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이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말씀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아 찬송가 400장 부르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덜매며 불을 짓는 나의 원 되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고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3월의 세 번째 주일이며 사순절 넷째 주일에 우리들을 택하시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어 성전에서와 온라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볼 때 주님이 먼저라고 하였지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고집으로 모든 일을 결정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나약한 우리들의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님만 우리 안에 모시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갚을 길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오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저희들을 주 보혈로 깨끗이 씻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동안에 고난을 통하여 보여주신 한 분,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도 죽음에서 벗어나 부활의 사람이 된 걸 깊이 생각하며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1년 넘게 아직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고 평화를 주시옵소서. 또 지진과 홍수로 고통받고 있는 여러 곳에 신속한 회복과 안정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시는 소재신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어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참 평안을 갖고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주일부터 새롭게 찬양을 인도할 찬양팀에 함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12340 신약 통독의 많은 교인들이 동참하여 사순절 동안 말씀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지내길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축복하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감사를 배우며 감사를 실천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건강히 자라게 하옵소서. 사역하러 한국 가신 임장기 목사님과 은퇴하신 이상칠 목사님 네 분 함께 하셔서 어디에 계시든지 주님의 인도하심과 건강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귀한 머릿돌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장하여 주시사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같은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경제적으로 신분 문제로 고생하는 성도들에게 능력과 해결의 희망을 주시고 병든 성도들에게는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찬양 올려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주님께만 영광이 되길 바랍니다. 가정과 일터와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에서 거룩한 주님의 영향력과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고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저희를 죽음에서 부활을 하게 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2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어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주위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뒤 또 옆에 분들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곳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달은 것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불안한 세상입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실리콘 뱅크라는 실리콘 밸리라는 은행이 파산했다는 소식으로 한 주 내내 시끄러웠습니다. 사실 동부 쪽에는 브랜치가 많지 않아서 그랬구나, 파산했구나 그랬는데 듣고 보니까 그 실리콘밸리라는 은행이 미국에서도 16번째로 큰 은행이다 그러더군요. 16번째로 큰 은행. 덩달아서 시그너처라는 은행이 파산을 하고 유럽에서는 크레딧 스위스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문가들이 이게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게는 20개, 많게는 200개의 은행이 언제든지 파산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경기가 좀 안정된다 싶었더니만 또다시 요동치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야 뭐 걱정할 만큼 큰 돈을 은행에 넣어놓지 않았으니까 상관없다 그럴 수 있지만 그 여파가 혹시라도 경제적인 한파를 가지고 올까 봐, 또 경기가 얼어붙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나와 상관 있는 일만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아니죠. 세상이 혼란스러운 그 자체가 걱정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1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오는 주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의 푸틴을 만난다 그럽니다.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까? 전쟁이 확산되지는 않을까? 이러다가 미 중러 또 남북한 그 사이에 어떤 일이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 소식이 거의 3, 4일마다 한 번씩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의 여파가 아직도 뇌리에 남아있는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또 큰 홍수가 나서 사망자들이 났다고 합니다. 자연재해가 날이 갈수록 잦아지고 강해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사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The big one is coming. The big one is coming. 무슨 말이냐? 1994년도에 노스리지라는 그곳에서 지진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경험하신 분들은 세상에 가장 두려운 경험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서부가 아니라 동부로 이사 온 분들도 꽤 많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은 가장 큰 지진은 1906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어나서 3,000명이 넘게 죽었던 샌프란시스코 지진입니다. 그게 100년이 넘게 지났어요. 그래서 곧 큰 지진이 날 거다 그러면서 Big one is coming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동부 산다고 안전하다고요. 여러분 샌디 기억하십니까?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허리케인 시즌이 곧 다가옵니다. 다행히 눈이 많이 오지 않아서 감사했는데 대신에 비가 많이 올 거라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상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은퇴하고 나니까 제일 좋은 게 뭐냐? 그게 바로 눈 온 다음 날이었거든요. 눈이 와도 불안하지 않다. 그게 제일 좋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또 겪었기 때문에 항상 불안했는데 이제야 마음이 놓이신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참 우리는 걱정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직장 걱정, 건강 걱정, 자식 걱정, 부모님 걱정. 그러고 보면 말씀이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우리 인생은 더욱 불안해질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은 그런 불안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오늘 가장 필요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소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인생의 가장 깊은 골짜기에서 위로 향할 수 있는 그 힘, 그것은 소망이며 바람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인생의 가장 낮은 그 골짜기와 같은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주님을 바랄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지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시편 42편의 제목을 보니까 고라 자손에 의해서 쓰인 찬양이다라고 하고 있죠.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의 일원으로서 성전에서 음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성가대나 또 찬양팀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편을 미루어 보면은 어떤 형편인지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힘이 드는데 어려운데 더군다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상황을 보고 3절과 10절 말씀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조롱하고 비방한다 그랬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그러고 5절에는 낙심하고 불안한 가운데 있더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도무지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어떤 문제와 예상치 못했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한 가지를 기억하고 결심하는데 그게 뭐냐? 다름이 아니라 찬송이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여전이라는 단어는 뭔가 새로운 것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태까지 하지 않다가 갑자기 어느 날 찬송했다, 이게 아닙니다. 이전에 해왔던 것을 지금도 그리고 계속해서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다시 찬송한다는 거예요. 또다시.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고라 자손이 교회 잘 다니고 예배 잘 참석하고 신앙생활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이 닥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쑥덕거립니다. 아니, 예수 잘 믿는다 그러더니 뭔 일이래? 저 사람 하나님 믿는다 그러더니만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더 심각한 문제는 그런 이야기가 자꾸 들리다 보니까 내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혹시 하나님이 진짜 없으신 거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 마음을 다잡습니다. 아니야, 불안해할 필요 없어. 낙심할 이유가 없어. 하나님이 분명히 도우실 거야. 나는 믿고 찬송할 거야. 나는 믿고 찬송할 거야. 믿음으로 다시 한번 굳게 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다짐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문득 깨닫게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요.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고백이 2번 반복되어서 나오더라는 거죠. 5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텄이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2번 반복해서 고백했을까? 제 생각에는 다름이 아니라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찬송하지만, 마음을 부여잡지만 또 다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5절에서 찬송하리로다 그랬지만은 6절부터 10절까지 또 다른 눈물과 또 다른 낙심이 생긴 겁니다. 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마치 신앙생활 잘 하다가 덜컥 큰 병에 걸렸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낫게 됐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병이 재발한 것과 같은 거예요. 실패한 사업을 겨우 다시 일으켜 세웠는데 또 실패해서 파업했습니다. 낙심 가운데 찬송하겠다 그랬는데 또 낙심할 일이 생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낙심할 상황이 거듭거듭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삶의 문제가 계속해서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거듭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한 번 쓰고 마는 게 아니에요. 오뚜기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든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인생의 어려움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 파도가 한 번 치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찬양 가운데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그래요. 폭풍이 치는 그 바다의 파도는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러나 그 찬송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그래요. 파도가 몰아칠 때 파도를 보면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여전히 찬송한다면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힘으로 견디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주신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 8절 말씀에, 똑같은 8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라는 고백이 함께 있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기도는 보통 언제 많이 합니까?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네. 맞아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평상시에도 기도하고 좋을 때도 슬플 때도 기도해야 돼요. 어느 상황이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언제 가장 많이 기도하냐? 솔직히 좌절할 때, 힘들 때, 심한 어려움에 처할 때가 기도하는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지껏 좋은 일 있으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부탁은 많이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제게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은 항상 같아요. 힘든 일이 생겼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문제가 생겼어요. 해결되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당연합니다. 힘들 때만 하나님 찾는다고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힘들 때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인생의 문제로 실망될 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도 오늘 42편의 이 시인도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이 손가락질하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습니다. 힘들 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반면에 찬송은 어떻습니까? 찬송은 정반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렵고 힘들 때 찬송해야 하죠.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 찬송은 기쁘고 감사할 때 누가 하라 그러지 않아도 저절로 입술에서 흘러나와요. 좋은 일 있으면 흥얼흥얼 하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 기쁜 일 있으면은 찬송 부르고 다닙니다. 기도가 절망과 좌절의 순간에 나오는 신음이라 그러면은 찬송은 기도의 응답으로 인한 감사의 고백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도와 찬송 상반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상반되는 상황이 어느 순간 하나로 엮여질 때, 이 둘이 어느 순간에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믿음의 정수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래서 인생의 내리막길에는 기도만 하고 오르막대에는 찬송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안 하는 인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하고 찬송할 때 찬송해야 합니다. 그것만 해도 80점은 돼요. 그러나 여러분, 100점을 받으려면은 기도할 때 찬송할 수 있어야 되고 찬송할 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와 찬송의 접점이야말로 믿음의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기도와 찬송이 하나 될 때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좋은 예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2차 전도여행 때 빌립보라는 도시에 도착한 바울과 실라가 점치는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로 인해서 수익이 끊어진 이 여종의 주인들이 이들을 고발해서 매를 많이 맞고 발에 착고가 채워진 채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깊은 밤에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소리를 함께 있던 죄수들이 들었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벗겨졌습니다.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죄인들이 도망갔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나서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광경을 본 간수가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도와 찬송이 울려진 바로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강권적인 역사가 드러났던 겁니다. 여러분, 상황만 보자면 어떻습니까?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깊은 감옥 속입니다. 캄캄한 밤입니다. 절망과 실망이 바울과 실라를 뒤엎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이 순간을 모면하게 해달라고, 이 어려움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만이 아니라 찬송했다고 하는 거예요. 찬송했다고. 어떻게 그 찬송과 기도가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찬송의 이유가 마음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돼요. 찬송은 기쁠 때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왜 기쁠 때 하는 거냐? 다름이 아닙니다. 뭔가가 이루어지면은 기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그때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서 찬송하기 때문에 이 기도와 찬송의 간격이 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찬송의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결과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 기도대로 이루어진다고 찬송하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찬송하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으로 이미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의 선포예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의 고백이며 권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요, 기도의 응답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바울은 구하고 기도하라고 하시며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평안으로 더하실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바로 감사의 제목이며 찬송의 이유라고 하시는 거죠. 뭔가가 이루어져서가 아닙니다. 뭔가가 완성되어서가 아니라 이미 그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찬송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와 찬송이 하나 되는 그 신앙의 모습으로서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빌립보서 4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울이 이 4장의 말씀을 그저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권면한 게 아닙니다. 어디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다고요? 빌립보에서.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쓰는 편지에서 바울은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깊은 밤 그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기억할 때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할 수 있었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저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돼. 기도와 찬송 드리면 돼. 라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더 놀라운 것은 빌립보에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이 어디 있었느냐?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네 편의 편지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빌립보 감옥의 그 경험이 이제 로마 감옥에 있는 그 바울에게 간증이 되고 확신이 되어서 교인들을 향해서 선포하게 되었던 거예요. 바울이 깨달았던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벗겨지냐?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감옥 안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만 해야 됐고요. 풀려나고 난 다음에 찬송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했다 하는 것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직 된 일은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차가운 감옥 안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이미 극복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다 알지 못해도, 우리가 다 드러내지 못해도 우리는 문제 많은 삶, 불안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그 문제를 극복하는 사람으로서 주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불안한 세상이지만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주님이심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건대 그 주님의 이름으로서 세상을 이기시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으로 소망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불안한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장 불러 봉헌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우리 삶에 지금도 역사하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가운데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이미 주님의 그 권위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의 담대함으로써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셨으니 그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 드린 헌금 제목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이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교회를 축복의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10의 1을 드렸습니다. 감사로 드립니다. 구제와 전도와 선교로 드렸습니다. 제목에 담긴 그 마음과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으로서 우리를 덮으시며 이끄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여러 소식 주보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고요. 오는 주간에는 여러분들께서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를 묵상하시어서 1, 2, 3, 40 신약통독을 계속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반이 지났습니다. 절반이 지나서 과연 이제 따라오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여러분들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제가 만들다 보니까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며칠 이거 따라오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 체크박스 바로 옆에 3월 며칠이라고 되어 있는 그 칸을 따라오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28일이 빠졌어요. 근데 참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 게 빠졌는데 어떻게 끝에 가서는 40일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만 우리 4월 19일 수요일부터는 저희가 수요 예배를 저녁 8시에 드리는 게 아니라 오전 10시에 드리게 됩니다. 오전 10시에 교회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바로 이어서 성경 공부까지 하게 되니 기억하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주위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례교육 그리고 유스 오케스트라 오늘 식사 후에 모입니다. 세례교육은 1시에 모이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당회실 1층에 있는 방입니다. 1층에 있는 방으로 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팀 계속해서 저희가 모집하고 있고요. 부활주일부터 11시 예배 때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우리 찬양팀이 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식사 후에 예배실에서는 우리 터키 성지순례에 관한 설명회가 있습니다. 내년 중반을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코비드 전에 계획하고 준비 다 하셨다가 코비드로 인해서 가지 못했다라고 들었습니다. 터키와 그리스 지역, 인근 지역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의논하고 여러분들에게 안내하려고 하니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친교와 강단 장식으로서 또 기쁨을 나누고 있는데 친교실 안내판에 보면은 아직 빈칸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또 자원하셔서 하셨는데 혹시라도 빠지신 분들은 보시고 생일이나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식사 나누겠다, 또한 강단을 장식하겠다 하시면은 성함을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부에 보시면 지난주부터 중보 제목이라고 나와 있죠. 중보 기도의 제목 여러분들이 보시고 한 주 동안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최정아 성도님, 우리 염화숙 집사님 함께 오셨는데 뒷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잠깐 일어나 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석할 교회를 찾고 계신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겠죠? 네, 잘 아실 겁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불러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받을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소리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세상에 변할 것들입니까? 유한한 것들입니까?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실 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실 것을 확신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믿음의 소망 붙들고 어려운 일이나 기쁜 일이나 여전히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결심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